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의 이 풍성한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부모 교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특히 우리 부모와 교사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위치에 따른 응답이 있어요. 당연하겠죠. 그 사람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그 위치에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응답이 있겠죠. 부모의 위치는 어떤 위치입니까? 맞죠? 내가 부모된 자리에 있다라는 위치는 자녀를 세우고 또 자녀를 통한 당연한 응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또 똑같은 자리입니다. 교사는 영적 부모거든요. 교사는 반드시 제자를 통한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죠. 이 학교 다닐 때 내게 진짜 이렇게 마음에 담기는 은혜가 된 선생님은요, 나중에 찾아가서도 인사를 드리죠. 왜냐하면 평생의 그림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부모와 교사는요, 똑같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델적인 자리에 있어야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앞에 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모델을 보고 교사의 모델을 보고 자녀와 제자들은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부모와 교사들에게는 모델적인 응답을 예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앞서 있는 자에게 요 모델적인 응답들을 가장 잘 누렸습니다. 근원적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맞죠? 근원적인 힘은요,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정체성에서부터 나옵니다. 왕은 왕인 줄을 알면은 그 정체성이 응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또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가 어떤가, 내가 누군가를 알면은 모든 응답 다 따라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택하시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지음받은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요, 이 속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해서 받은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창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싹 다 잊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원래 복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주신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자녀로 부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 응답이 따라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이 따라옵니다. 왕의 권세가 있고요, 제사장의 권세가 있고 선지자의 권세가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동일하게 열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정체성이 응답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천국 복음을 땅 끝까지 전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계 복음할 전도자로 파송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거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셨다. 왜냐하면 이 권세 가지고 세계보고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 가지 정체성을요 늘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세 가지의 권세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이릅니다. 세계보고말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알면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배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배경이. 자, 우리는 옛날에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사단의 종된 자녀로 살았고요. 세상의 운명 속에서 살았고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못 누리는 자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분을 탁 바꾸는 순간에 뭐가 바뀝니까? 우리의 배경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바꿀 수 있도록 첫 번째 뭐가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 된 겁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바울이 자기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전에 하나님 모를 때 세상 것 자랑했다. 세상 배경 가지고 살았다. 그래서 뭐 학문 자랑하고 뭐 여러 가지 배경 자랑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이게 배설물이더라.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간다. 바뀐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면서 마지막 고백한 게 3장 20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과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살아가는 거다. 로마서 8장에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뭐로 주셨느냐? 유업으로 주셨대요. 상속자가 됐대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배경으로 누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로 간다. 그래서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입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죽으면 그렇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천이라고 얘기합니다. 소천이 뭡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향은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 소천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보호자가 우리의 배경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안의 눈이 다 육신 안에 갇혀 있으니까 못 보는 거지,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회복돼서 영안이 탁 열렸다라면요,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보호자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 지금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보좌에서 그 기도의 응답을 천사를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배경이 생긴 거. 그래서 이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배경이에요. 이제 마지막은 뭡니까? 내가 누군가를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하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배경을 정말로 알았다라면 우리에게는 근원적인 힘을 누리는 비밀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3장에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리스도 사랑에 뭐가 있다고요? 깊이가 있다. 넓이가 있다. 높이가 있다. 그리고 길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풍성함을 알기를 원한다. 풍성하다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맞죠? 달란트 비유 맨 마지막에 어떻게 마칩니까? 달란트 비유. 그렇죠? 맨 마지막에 한 달란트 그 뺏어가 누구한테 줍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없는 자는 싹 다 얻고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받는데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는, 다시 말하면 진짜 믿고 기도하고 아는 자는요, 날마다 풍성해져요. 근데 모르는 자는, 한 번도 안 들어가 본 자는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왜? 모르니까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마어마하게 풍성함이 있는데 우리가 못 누리는 게 세 가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안에 영적인 게 아직까지 막 내게 감각이 잘 안 돼요. 이게 있는데 내 육신의 것들이 너무 해가 잘 감각이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뭐 해야 돼요? 누리기 위해서 각인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각인. 그래서 첫 번째 누림이요, 각인을 바꾸는 누림입니다. 맨 처음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이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뭐 기도 바르게 하는 거 잘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길은 여러분의 각인을 바꾸는 첫 번째 기도가요, 요거 누릅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복음보다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기준이 있어요. 그걸 사단의 망대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망대가 먼저 탁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탁 기도하면요, 막 문제 가지고 기도 안 합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뭘 심느냐? 이걸 심어요. 복음을 심어요. 내 안에 복음을 심어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이 내게 뭐가 되도록? 기준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첫 번째 게 복음이 내 안에 각인되는 거예요. 복음을 깊이 있게 우리가요, 묵상하고 누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 속에서 내가 점점점 들어가면 두 번째 뭐가 바뀌느냐? 서서히 뿌리가 바뀝니다. 뿌리가 바뀌었다라는 것은 뭐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이제는 믿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각인이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깊이 뿌리 내리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이때부터 어떤 비밀이 있느냐? 시공간 초월의 비밀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로 모든 걸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깨달음이 옵니다. 야, 내가 막 머리에 서는 것보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훨씬 빠르구나.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훨씬 빠르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훨씬 빠르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됩니다. 시공간 초월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로 계속 움직이면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됩니다. 체질이 바뀝니다. 체질이 바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미리 봅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체질이 바뀌는 자는요, 뭐 하는 겁니까? 먼저 응답받고 출발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왔던 모든 제자들은 이 세 가지 시간표를 겪었어요. 각인이 바뀌는 시간표가 오직 그리스도 3년 동안 이거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3년 동안 다른 불신앙하지 않도록 요거 각인 그리스도 끝났구나.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이걸 보여주시고 이거 기도하게 만들고 이 축복을 그 다음에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 역사와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여정대로 평생 인도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나의 누림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비밀을 누리고 내가 근원적인 힘을 얻는 나의 누림이 뭐하고 연결되느냐? 그렇죠? 가정과 후대의 누림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대마다 응답받았던 가정의 후대들을 보면요, 반드시 뭐 하는 겁니까? 부모의 누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누림이 결국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누림과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되게 돼요. 그럼 요거 찾는 거예요. 근원적인 힘, 정체성을 찾고 근원적인 나의 배경을 찾고 근원적인 누림을 들어가는 거예요. 자, 반드시 우리가 이거 하는데요, 사단이 속입니다. 요 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근원적인 축복을 못 누리고 환경, 사람 말, 이 세상과 내 자신의 불신앙 자꾸 속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단의 속임으로 속지 않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오직 그리스도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거리요, 문제는 수만 가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있고 사람에게도 있고 환경에도 있고 늘 있습니다.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여러분은 이걸로 끝내야 돼요. 다른 걸로 오직해서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직할 때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걸로 여러분의 인생을요 완전히 끝나요. 그래야 발판이 됩니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로 끝내지 않으면 사단의 통로됩니다. 아, 그렇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과거, 현재, 미래 끝. 다른 불신앙 핑계 대지 마세요. 끝난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계속 기도하면요, 문제 상황 어려움 옵니다. 그때는 이거 찾으세요. 유일성의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세요. 자, 이 말은 뭐냐?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게 어떤 일이든요, 모든 문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는 도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이, 이 문제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영원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어지면, 요거는 기도로 누리고 있다가 시간표가 되어지면 요 응답 옵니다. 재창조. 재창조라는 말은 흑암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문제와 상황과 하나님의 응답을 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무너지는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결과로 안전병리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 결과로 귀신이 떠나기도 하고, 그 결과로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결과고, 진짜는요, 흑암이 먼저 무너진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에는 뭐 하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증거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증인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은과 금은 네게 필요한 게 아니다. 베드로가 누린 건 이거였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안에 생명과 능력과 모든 게 다 있다. 네게 전하노니. 안전뱅이 현장을 보고 이거 찾은 거예요. 이 안전뱅이를 내가 오늘 만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절대적인 계획이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 네게 전달한다. 그 시간표가 될 때 하나님은요, 안전병이 흑암을 꺾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도 일하고 있지만 반대로 그 사단의 모든 역사를 뒤집어 가지고 하나님은 요 응답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응답을 예비하고 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요 빼앗기지 말고 24시 하죠. 24시 뭐 하나? 근원적인 힘을 기도로 누리라.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증인으로 세웁니다. 그래야 세계복음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24시간 역사하시는 그 응답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먼저 앞서가고 있는 부모, 교사들에게 하나님 상황과 현실과 문제와 갈등과 이 시대의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근원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전도자로 부르신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과 보호자의 능력으로 24시 기도 응답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축복의 한 주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와 우리의 후대들이 이 복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